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비교하는 이 나라를 고른다면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가까운 나라이고 경제나 교육이나 복지나 모든 부분에서 이제 한국보다 앞서고 과거에 한국을 이제 36년간 식민지 통치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경쟁심이 항상 있습니다. 보통 비교를 하려면 이제 상대가 이제 비슷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은 한국보다 모든 부분에서 크게 앞섭니다. 인구수도 이제 일본이 한국보다 배나 많고 경제 규모도 훨씬 앞서고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한 사람도 없는데 일본은 이제 20명이 이제 벌써 넘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상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훨씬 일본이 높습니다. 제가 한국을 지나치게 열등하게 보고 일본을 너무 이렇게 우월하게 이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일본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지 그 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훨씬 일본을 훨씬 우리보다 큰 강대국으로 훨씬 모든 부분에서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이제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상처와 또 억울한 역사가 있는데 현재에도 진행형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 대해서 이런 부당함 때문에 일본을 꼭 이겨야 된다 하는 경쟁심이 항상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그 큰 홍수가 나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이 폭염 때문에 또 20여 명이 또 목숨을 잃었는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월드컵에서 한국은 16강에 못 올라갔는데 일본은 올라가고 또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일본 경제는 살아나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 한국 청년들이 취업이 너무 어려운데 일본은 뭐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 정도로 청년들이 취직을 굉장히 이제 잘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배가 아픈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잘 되는 걸 보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이치는 약한 자는 벌을 받아서 되는 일이 없고 선한 자는 복을 받아서 모든 일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항공사 오너 일가의 갑질과 불법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계속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을 했습니다. 물론 법으로 냉정하게 볼 때 구속할 사항이 아니어서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나 국민들은 부당하게 이제 여겨집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더욱 이제 힘들게 이제 여겨집니다. 분명히 악한 죄를 지었고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벌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잘 피해가고 이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보다 이제 힘들어합니다. 시편 37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걸 보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가 14년 동안 이 사울왕에 쫓기면서 자기는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계속 고난이 닥쳤고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이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면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37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1절에서 11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속히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불평합니까? 그들이 불법과 죄악을 저지르고 성도를 괴롭히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도 벌을 받지 않고 하는 일들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삼성 반올림 모임이 이제 어제 이제 11년 만에 이제 화해를 그러니까 그 중재안을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이 반올림 모임이란 그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이제 직원 중에서 이 백혈병이 걸려서 삼성으로부터 이제 피해 보상을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이제 계속했던 그런 이제 피해자 모임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거나 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8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삼성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다가 이번에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이 피해 직원들은 병으로 죽어가고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삼성은 이 반도체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악인은 이제 승승장구하는데 의인은 이 고통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지낼 때 불평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 없이 욕심으로 살고 마음대로 사는데도 잘 되고 어려움도 없이 지내는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죄를 버리는데도 되는 일도 없고 이 고난이 계속 있을 때 불평이 나오려고 이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나? 믿음이 소용이 있나? 하는 불평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게 악한 일을 저질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나? 믿음이 소용이 있나? 이러면서 불평이 나오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이제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시기합니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한편으로 부럽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재벌 2세가 아주 못된 짓을 갑질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지위와 특권을 한번 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나쁜지 알지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참 저런 특권, 저런 지위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대강하면서 욕심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면서도 나도 대강 신앙생활하면서 좀 일이 잘 풀리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 이런 어떤 부러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시기한다는 게 부러워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악을 행하는 자를 불평하지 말고 또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2절을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풀은 금방 벨 수 있어요. 좀 귀찮아서 그렇지 풀 베는 건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 풀을 베서 한두 시간만 이 햇빛에 놔두면 바짝 말라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고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의 성공과 번영과 행복이 이와 같이 한순간에 몰락한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또 정부 주요 인사들이 교도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 전에 일도 아니에요. 1, 2년 사이에
그냥 그 사람들 싹 지금 교도소에 그 청와대에 있던 그 주요 그 공직자들 또 정부의 주요 그 인사들이 지금 교도소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몰락을 합니다. 지금 현 정부도 지금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이렇게 법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현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정부 요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순간에 몰락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욕심으로 사는 악한 자들의 번영과 성공과 행복이 현재는 대단해 보여도 피상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몰락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악인들의 번영과 이거 보면 이거 뭐 대단해. 근데 한순간에 풀이 이렇게 베어지는 것처럼 또 푸른 풀이 이 딱 맺혀서 한순간에 말라 죽는 것처럼 한순간에 몰락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없이 사는 악한 자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가 비교할 사람은 자기보다 더 믿음으로 살지만 고난받는 사람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없이 막 욕심대로 사는 사람하고 막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비교하려면 나보다 믿음으로 더 사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나보다 더 믿음으로 사는데도 그렇게 막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아요. 또 막 보면서 그런 분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 참 도전이 돼요. 참 내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분은 저렇게 마신대로 살려고 하고 죄를 싸우는데 저런 어려움을 겪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이 없으면 이렇게 신앙 인물들의 전기를 좀 보면 좋아요. 얼마나 참 천사같이 하나님같이 사는데 그렇게 많은 아픔들과 또 고통들과 또 핍박을 받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의 어떤 전기를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돼요. 굉장한 어떤 도전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데 잘 되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주중에도 이렇게 그 교회 오고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죄를 작은 죄 지어도 막 회개하는데 저 사람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도 거의 안 나오고 뭐 일 있으면 그냥 빠져버리고 그런데도 뭐 돈 잘 벌고 결혼도 빨리 하고 또 저런지 가정에 애들 뭐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잘 되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분명히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기보다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동창회나 학부모 모임이나 이 친척들과 만나고 와서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의 10명 중에서 한 8명, 9명은 침체가 돼요. 동창회 괜히 가가지고 학부모 모임 가서 여러 말 듣고 나서 또 친척들 만나서 또 여러 이야기 듣고 나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내가 지금 10년 있으면 이렇게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고 얼마나 봉사를 하고 내가 놀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아직 뭐 집도 없고 뭐 빚만 있고 우리 애는 하여튼 뭐 공부도 못하고 뭐 잘한 것도 없고 뭐 이러면서 그 침체가 되고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더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침체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안 돼. 네. 그래서 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를 취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하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데 참 고난받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신앙서적 읽으십시오. 순교사 이런 책들 순교열전 이거 읽으면
한 두세 페이지만 읽으면 그런 생각이 싹 가시게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교회 가도 누가 안 잡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집 있고 우리 재산 안 뺏어가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부 못해도 그냥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훨씬 좋은데 고난을 많이 받는 이런 성도들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 마세요.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대신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나머지 오늘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말씀 전부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이제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경건 시간도 지키려고 하고 또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고 성경학교나 이제 캠프를 섬겼는데 되는 일이 별로 없고 계속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학 때마다 이렇게 대학생활 때 막 캠프 그렇게 열심히 이제 했는데 취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이제 후회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캠프 갈 게 아니라 그 취업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제 설렁설렁 이제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취업도 바로 되고 자녀들이 대학에 잘 들어가고 집에 아픈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에게 가장 위협을 받는 것은 믿음이 이제 위협을 이제 받게 됩니다.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께 이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이 그 3절 앞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않아야 되지 결심을 해도 안 됩니다. 이거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지 않아야지. 불평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마음에 결심하고 이렇게 불평 안 하려고 하고 또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어떤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이 신뢰,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제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게 되지. 어떤 윤리적인 이렇게 남 이렇게 잘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좋게 여겨줘야 돼. 그런 어떤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 이제 불평하지 않게 하고 시기하지 않게 되고 불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대강대강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나는 안 될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힘들어요.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요.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될까? 그러니까 이거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뭐 신앙도 없이 하나님 없이 그런 사람들은 잘 되고, 그럴 때 이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럴 때 기분도 없어요. 은혜도 없고 의욕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지 않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또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이렇게 그냥 기도만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 계속 복을 줘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도 그냥 열심히 믿는 것처럼 할 겁니다. 근데 반대예요. 반대. 악한 자들이 벌도 안 받고 형통하고 나보다 믿음이 훨씬 안 좋은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도 막 잘 되고,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 생활 해야 되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나? 심각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이 현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구분을 하십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불평하는 대신에 해야 할 일이 4절 앞에 보면 여호와를 이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잘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자꾸 이렇게 기쁨을 삼으려고 하면 자꾸 다른 거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뭐 집도 좀 큰 집 사고 싶고, 또 이렇게 성공도 하고 싶고, 우리 애들 뭐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걸 바라보면 이렇게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하나님으로 이제 기쁨을 삼아야지, 그래야 이제 불평 안 하고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제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 중간에 보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얼마든지 불평하고 시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이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답답하죠. 이렇게 좀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막 현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 있고 악한 자들이 다 뭐 차지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거 같고 나는 뭐 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프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이제 품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비참하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참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 그걸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좋은 곳으로, 모든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대신에 해야 할 일을 또 말씀을 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데 너의 진로와 또 너의 일과 너의 업무나 중요한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상황은 어려운데 우리가 다 그걸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불평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걸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원망이 나온 거예요.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불평이 안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 다 그 맡기는 거예요. 내 진로 문제나 인생이나 또 어떤 중요한 일이나 업무나 사업이나 이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제 맡길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길 때 그때 이제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상황은 어렵고 그럼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나의 인생과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길 때, 그때 이제 불평이 사라지게 돼요. 불평을 안 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됩니까? 5절 중간에 보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게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맡기든지 일을 맡기든지 업무를 맡기든지 사업을 맡기든지 그걸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가 이루신다는, 그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가장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항상 그래, 항상 막 이렇게 불평 원망이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싶은데 뭔가 너무 중요한데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중요한 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를 의지하고 맡기는 자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6절을 보면 내 의와 공의를 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내 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가 말씀대로 사는 거,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의고,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우리의 이제 공의죠. 성도가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돈을 벌게 하거나 또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성공을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익하게 여겨집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게 성적으로 또 이렇게 사업의 어떤 성공으로 그 직장 승진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익하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익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제 하는 어떤 이제 이렇게 의심이 이제 밀려오는 겁니다. 이럴 바에야 이렇게 영어를 더 공부한다든지 기술을 배운다든지 뭔가 투잡을 한다든지 뭔가를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게 더 현실적으로 유익하지 이렇게 이렇게 주님의 일에 수고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런 거에 그 가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 의와 내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려져 있고 그래서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나는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 소수가 나의 어떤 소중함을 이렇게 알아주지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전혀 안 알아줘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내 의와 내 공이 참 숨겨져 있는 은밀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 내 의와 내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어서 내가 갚아주고 높여주고 존귀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이렇게 갈등이 그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거 무가치한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아시고 내 의와 내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갚아주고 보상을 해주고 존귀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와 내 공의 말씀대로 살고 이게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구름에 가린 그 햇빛이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공의와 의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뭐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별로 표시도 안 나고 참 뭐 계속 이렇게 뭐 헤매는 것 같고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이렇게 막 씨름하고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서 참 가장 유익하게 가장 복되게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어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제 귀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본인이 막 이렇게 말씀으로 씨름하고 죄와 싸우고 자신의 어떤 욕심하고 싸우고 막 어떤 뭐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견뎌서 그걸 이렇게 다 소화한 사람 그 인격과 삶과 이렇게 어떤 말씀의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고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이루는지 모릅니다. 다른 어떤 은사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의 그 참 이렇게 답답하게 여기는 그 어떤 그 믿음의 싸움들 그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정오의 빛처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보물이죠, 보물. 그러니까 뭐 머리가 좋고 또 어떤 뭐 여러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 비교. 그런 말씀과 어떤 성령과 자신의 고난과 어떤 죄의 어떤 그 씨름을 다 감당하면서 자신의 의와 공의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정오의 빛이죠. 환한 빛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다 드러내고 존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불평하는 대신에 해야 될 또 다른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대신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호와 앞에서 이 잠잠하라 하는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못 맡기면 잠잠할 수가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따지고 불평하고 이제 원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이렇게 맡길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물 없고 또 이제 뭐 고기 먹고 싶다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잠잠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불법과 불의와 모함으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잠잠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도 잠잠했어요. 막 원망하고 누가 날 모함했느냐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하게 사자굴에 던져졌고, 바울도 자기 동족에게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법정 투쟁해가지고 자기 변호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하게 당했고, 스데반도 자기 동족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잠잠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또 참고 기다리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7절 중간부터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 8절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위에 탐욕과 불법과 거짓으로 이제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그들의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성도는 화가 나고 원통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막 나쁜 음모를 꾸몄어요. 근데 그게 막 척척척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도가 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원통합니다. 이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화가 나고 원통하고 지금 불평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끝에 보면 오직 죄를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것도 죄 짓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악한 자들이 막 잘 되는 거예요. 막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막 진행이 되는 걸 성도가 보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화내고 막 이게 죄를 지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돌 때 예를 들었는데 막 돌면서 막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막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가 하면 싫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목이 말라야 되나? 이 길이 왜 이렇게 험해야 되나? 이 고기 먹고 싶은 것도 왜 못 먹어야 되나? 그러면서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지금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 이게 불의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게. 그러면서 화를 내고 원망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거하고 지금 성도가 세상을 사는데 이 악한 자들이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악한 계획이 사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그 원망하고 불평한 거랑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 부족한 것 때문에, 길이 험한 것 때문에, 먹을 거 이렇게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도 만약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이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을 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교만하고 악하고 막 불신앙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죄가 돼요. 모세는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잠잠하지 못하고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잠해야 되는데,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분노를 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그 순간에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이제 냈던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참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이거 당연하지 않는 거. 이거 지금 불의한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이런 거 당연하지 않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고 불평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불평하고 화를 내고 그걸 정당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그 믿음이 있다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원인을 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고 화를 내야 된다. 불평하니까 옳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리고 참는 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해야 될 말은 하는 거죠. 잠잠한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할 말을 하는 것이지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불평하면서 막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죄 짓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끊어진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악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자세히 살펴봐도 악인이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그 악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이 독일 나치는 유럽을 거의 정복하고 영원한 어떤 게르만 어떤 그런 독일 민족의 어떤 국가를 이제 중심의 국가를 세울 것을 기대했는데 7년 만에 몰락을 했습니다. 악한 나라나 불법적인 기업이나 이 불의한 개인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막 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을 보면서 이 불평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에 따라서 악한 자들이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몰락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의 불의를 보면서 불평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악한 자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양옆이 산이고 앞에는 홍해고 애국 군대가 막 뒤에서 이제 추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하고 이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광야로 데려왔냐고 하면서 온갖 막 욕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나?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가만히.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죠. 근데 막 그냥 우리가 뭘 뛰어다니면서 뭘 해서 그 문제를 다 책임지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죠. 근데 가만히 잠잠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잠잠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잘 되고 믿는 자들이 어렵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테스트가 없어요. 다 이걸 못 견뎌요. 내 이 믿음 그냥 때려치든지 아니면 적당히 해야겠다. 이런 그 상황에서 계속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면서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타협을 해요. 믿음을 버리든지 그냥 무늬만 신자로 남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대적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든지
왜냐하면 현실이 안 그래요. 현실이 전혀 악인이 잘 되고 이렇게 대강대강 신앙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복 받는 것 같고,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 여기서 끝까지 화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이런 흐름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게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약한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불평하지 마세요. 함부로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잠잠한 가운데 참고 기다리면서 할 말은 하라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면서 막 뭐 잡아먹을 듯이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그렇게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끊어진다. 네가 뭐 찾아봐도 흔적도 없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 섭리에 따라서 악한 자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좀 잠잠하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온유한 자는 성격이 착하거나 온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9절 중간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악한 자들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한 100평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땅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히 소유를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뭐 100평이나 1000평이나 10,000평을 주시더라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해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이 땅에서 받아도 이걸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고, 만약 우리가 그 땅을 예를 들어서 한 1000평을,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1000평을 이제 만약 있다 하면 자식들이 싸울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땅 더 차지할까? 자식들끼리 싸울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물려주면 애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그 땅을 다 물려받으면 신앙생활 안 해요. 그 땅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못된 짓만 하다가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땅을 지킬 수도 없고 그게 복도 아니고 결국 이제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땅보다도 훨씬 더 좋고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서울의 땅이 100평이나 1000평보다 더 좋고 크고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어떤 평안을 즐거워하게 이제 하십니다. 마태복음 상상설계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온유한 자이므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가장 큰 것보다 더 큰 것,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행복과 또 돈과 이런 걸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뭐 그게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 살긴 하지만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세상에서 가장 큰 것보다 더 큰 것, 그리고 이 세상 건 다 일시적인데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진짜 좋은 거, 진짜 큰 거, 진짜 영원한 걸 주십니다. 땅 1000평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땅 1000평보다, 서울에서 땅 1000평보다 더 좋다. 그 1000평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가장 크고 가장 좋고 영원한 거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인데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둬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과 성공과 어떤 직장이나 대학이나 어떤 거기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데 소망은 살짝 두고 결국 그 마음은 다 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일시적이에요. 하나님 없애요. 빼앗아갑니다. 흔들어요. 그럴 때마다 같이 흔들리고 같이 좌절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하고 계속 비교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영원한 것. 그걸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기쁜 겁니다. 진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사회를 보든지 직장이나 뭐 학교나 주위를 보십시오. 그걸 가까이 보십시오. 악인이 형통해요.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 어디를 가나 자꾸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참 그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게 막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근데 뭐 설렁설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막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을 보며 분노하고 또 부러워하고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불평이 확 나옵니다. 화가 나, 진짜 화가 납니다. 막 사람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제 서운하고 막 마음에 어떤 그런 불평이 쏟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은 안 하지만 그 속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속상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불평을 하지 않게 돼요. 시기하지 않게 되고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영원한 땅을 누리고 이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